네, 4월 17일 금요일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그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뒤에 그 주목을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묻고 더블로가 이게 또 이제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유명한 그 역주행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야인시대입니다. 2002년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거기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사달라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극중 주인공 김두한이 미군과 임금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드라마 장면이 6.25였던 것 같습니다. 6.25쯤 그 미군이 우리나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으로 하루 일하는 돈으로 1달러씩을 줬습니다. 그 당시 1달러라는 그 돈의 가치가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금 시세로 보니까 약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5만 원이 좀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진짜. 그래서 파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협상하는 대표로 김두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군 대표가 물어봅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김두한이 1달러가 너무 작소. 4달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받는 거에 4배면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5만 원도 안 주는 거 2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그 극중 배우들이 이제 막 코웃음을 칩니다. 말도 안 돼. 계속 그래서 협상을 하죠. 1.5달러 하니까 4달러. 2배요, 2배. 2달러 하니까 4달러. 아, 좋아요. 3배, 3배, 3달러 하니까 역시나 4달러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니, 뭐라고 앞에서 말하든지 간에 표정을 싹 굳히면서 그냥 강하게 4달러, 4달러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 변함없는 김도한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 모르다가 결국 오케이 4달러 이렇게 해줍니다. 협상이 된 건데 이 드라마 그 시간으로 1분도 안 돼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이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뻥 튀기를 합니다. 협상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서로 입장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합당하게. 근데 이 장면에서 김도환은 그냥 무조건 4달러, 4달러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4달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4달러, 4달러 했는데 이 웃긴 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협상이. 이게 막 협상되니까 갑자기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힘찬 음악과 막 박수갈채가 나옵니다. 보면서 뭐야 저게 크크크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렇게 쉽게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두한처럼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4달러, 4달러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모두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은 이게 아니니까 그걸 볼 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 가고 아침에는 뭐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애들 좀 놀아주고 집안일 좀 하다가 저녁 기도에 가면요. 벌써 10시 반, 11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들을 막 준비하고 그렇게 집에 퇴근하면은 거의 12시, 뭐 새벽 1시 이럽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여유롭게 읽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 보고 저 상황 보고 뭐 해야 할 것들 하다 보면은 뭐 김두한처럼 4달러 한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맡겨진 어떤 사역들도 잘 감당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들 잘 하고 싶지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게는 내 몸 컨디션이죠. 건강 상태. 어쩔 때는 내 감정 상태. 이게 안 좋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런 거 좀 쉬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요구되는 일과 또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들을 강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좀 숨기고 그냥 묻어가는 게 이 현재 분위기 가운데 훨씬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뭔가 살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진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김두한처럼 정말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죠? 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회개 설교를 하고 나서 붙잡혀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 전한다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체포됐던 이 사도들이 그 다음날에 이제 다시 불려가가지고 신문 받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까지 나와요. 총책임자가 나옵니다. 거기 관리자들이 다 모이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네 무슨 상황인 거 알지? 어디 한번 말해봐. 이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판이 열린 거죠. 재판에서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괜히 죄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이야기를 잘못하면요, 형량이 더 커집니다. 무죄될 것도 유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도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들이 애초에 왜 도망가고 왜 숨어 있었죠? 예수님 믿다가 잘못될까봐, 나도 처형당할까봐, 붙잡힐까봐 그렇게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잘 말해서, 오해입니다, 오해. 잘 변론해서 풀려나려고 하는 게 이 상황에 알맞은 어떤 행동이죠. 근데 이때 그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켓탄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이 대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우리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쵸? 로켓단 같죠? 당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10절 말씀은 사실 금기어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화났다고 했죠? 지금 이 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너네 판단이 잘못됐다. 지금 분위기 보면서 잘 말해도 풀려날까 말까인데 완전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의 결론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고요.
지금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전혀 없이 담대히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이름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돈의 이름을 찾아요. 감정적으로 서러울 땐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습니다. 피곤할 때는 어떤 휴식의 이름을 찾고요.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울 때는 연인의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결혼의 이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서 환경에서 지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가 찾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다른 이름들을 가르쳐요. 예수님 이름 빼고 다른 이름들. 그리고 이 다른 이름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이름들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른 이름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기 원합니다. 그것만 구하기 원합니다. 그때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그렇게 예수 이름만 찾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 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